잠언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스무고개라는 게임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진주와 같은 보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이 있어요. 손이 있는데 오른손에는 장수가 걸려져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걸려져 있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얻는 사람은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맞추신 분들은 중심을 한턱 쏘겠습니다. 바로 지혜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나무는요,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유익하고 우리 인생 전체에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다짐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익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냐. 어디 들어간다는 겁니까? 천국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토록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뭐 대답할 필요도 없는 말이죠. 이 땅에 삶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천국 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런 부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요. 어떤 지혜요?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따먹고 영생을 얻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지혜를 얻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이 지혜를 얻는다고 하십니까?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말이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보면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말씀과 말 따로 이렇게 구분을 쓴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는 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신중히 행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말한다는 거죠. 삼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게 보이는 동물에게는 없어요. 뭔가 하면요, 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웃는 것. 사람만 웃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답니다. 동물들은 웃을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이 말을 왜 주셨을까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데 음악을 틀어줘요. 좋은 음악을. 왜 그럴까요? 말을 들으면 잘 자라나가요.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 때문에 막 힘이 나가지고 더 잘 살고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도 말 한마디 잘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 주의하라, 말을 신중히 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전한 성도는 될 수 없어요. 누가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어쩌면 번역이 약간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됐는가 하면요, 성숙한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 말에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하면 돼요. 신중히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했을 때 조심조심하면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과연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아니면 나에게나 상대방에게나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신중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이 교부 중에 저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역을 잘하다가 순교한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혀를 보고 육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철학자는 혀를 보고 이 말을 들어보고 정신병을 진단하고, 성도는 혀를 보고 영혼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말하는 것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에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혜로운 성도는 선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한다는 거죠. 누가 들어도 기분 좋고 정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말을 할 때 정말 유익한 말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주의하다 보면, 신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야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을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건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봐요. 성경에 보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귀신의 지혜가 있대요.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첫째는 어떻다고요? 성결하고. 성결하고가 무슨 뜻일까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그리고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다고요? 화평하고, 이건 평화로운, 다툼이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다툼이 없는, 불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관용,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온화하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참을성 있고, 그리고 양순하고, 양순하다는 것 순종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특징은 불쌍히 여기고 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 이 치우친 것입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귀신의 지혜가 있답니다. 이 귀신의 지혜 어떤 것인가 하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 귀신의 지혜가 있다니까요. 이 다툼과 시기와 이 거짓, 이런 게 바로 이 귀신의 지혜고요. 땅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이 지혜가 드러난다니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정말 성령의 말, 이 성경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이 복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엇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 누굽니까?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누군가 볼까요? 이름이 없네요.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앞에도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았는데요,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굉장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올라가 보면요, 예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공식 행사를 하는데, 그 공식 행사가 뭔가 하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을 자그마치 1,000마리를 드리는 것이 굉장한 그런 큰 제사죠. 며칠간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동물을 번제를 드렸다는 건요, 각을 떠서 내장 다 꺼내고요, 그리고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소 한 마리 태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1,000마리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밤에 잠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잠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예배에 감동하신 거예요. 왕인데, 왕이 그렇게 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시간을 드린 거예요. 또 재물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이 다 큰 성인이에요.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왕인데, 내가 왕인데 어깨 딱 펴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종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도 너무 많은데 나는 어리고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데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이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 그게 뭔가 봤더니요, 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에 감동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배에 감동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에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한기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 감동을 주었던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 마음을 막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주세요.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오면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와요. 어떤 게 따라옵니까? 보니까 부귀도 영광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장수도 주변의 대적들까지도 다 멸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읽어드렸지만 솔로몬이 겸손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왕인데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어린 아이라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재판할 때 재판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겸손한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지혜가 오니까 따라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겸손했어요. 그래서 구해서 얻을 수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출입도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선봉이라는 말, 앞잡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오늘을 보면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 교만이 얼굴 치켜들고 걸어오는 거 보면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패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딱 보이면 망하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감동받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믿음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구하는가? 그게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고 하십니까? 오직 다른 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눈금만큼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말씀하십니다. 100% 믿음, 100% 믿음, 전적으로 믿고 구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종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00% 믿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를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줄줄이 따라와요. 그 지혜가 손이 있는데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고 왼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부귀가 있습니다.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